이 본문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이것을 해석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예전에 전통적으로 좀 해석해왔던 분들은 굉장히 극심한 여성 차별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수에 대해서도 너무 복수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러한 것들이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본문이 이곳에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그 성경책은 영웅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웅전이 아니고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이면 무언가 긍정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쓰여졌겠지만 그냥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간섭하신 역사 가운데도 정말 다양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잔인한 역사들,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정말 사람 사는 이야기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사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끼게 되는, 반증이 되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굉장히 좀 다루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어렵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본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들 위주로, 그리고 성경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위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이제 디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야곱의 딸, 거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녀의 이름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딸 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나는 이곳에서 그 굉장히 좀 소외된 인물이에요. 이 디나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지만 디나는 이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소외되어져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34장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읽었지만 주의 깊게 보시면 이 디나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디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나는 자기의 의견을 내지도 못했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못했고, 자기의 감정조차도 이야기하지 못한 거예요. 이 여성으로서 가장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디나는 어찌 보면 약간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의 그냥 이렇게 장기판의 말처럼 그냥 그런 존재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어찌 보면 여성신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찌 보면 그 시대에 여성들이 어느 만큼 차별되어졌는가, 그렇죠? 여성들이 얼마만큼 무시당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성은 그냥 이렇게 다루어지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성경을 매우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본인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 세겜과 그리고 하물과 야곱과 그 야곱의 형제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야곱이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해요. 결혼을 시켜주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 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오가게 되는데, 보시면 거기서 디나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디나는 그냥 그 디나를 지칭할 때 그냥 성경에서 배경적으로 표시는 될지언정 그들의 대화 가운데서는 그냥 여자, 그 여자 혹은 그 소녀 이렇게만 불려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이 안에서 굉장히 좀 디나가 소외되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좀 상처받은 여성에 대한 이러한 그 배려가 없는 듯한 본문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 문제의 책임을 디나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1절에 보시면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아마 혼자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가지고 이제 방을 구하고 이제 지리도 잘 모를 만한 때에 딸이 혼자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런 것과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러니까 그 땅의 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구경하러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디나가 어린 나이이긴 했지만 너무 조심성 없이, 여자로서 조심성 없이 나갔다라는 걸 살짝 은연중에 비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표현은 창세기 안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그 아브라함 때부터의 쭉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쭉 통해 보면은 그 땅의 딸들, 그 땅의 여자들하고는 관계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땅의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친척에게 보내고, 그래서 가족 간에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땅의 딸들을 이렇게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디나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옛날 남성 위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디나가 당할 만한 짓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디나가 나아가서 그 2절에 보시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보고, 그리고 끌어들이고,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이것은 이 세겜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는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끌어들이고, 그렇죠? 하나하나 이렇게 점점 강화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세겜이 얼마나 이 포악하게 디나를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는 또 이 강간한 다음에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서 보시면은 연연하고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과했다, 사죄했다, 잘못을 뉘우쳤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냥 이 세겜에게 있어서는 이 굉장히 큰 족속의 그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냥 그 디나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디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못해요. 세겜이 돌려보내주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오빠들이 데리고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까 읽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데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나는 지금 옆에서 자기를 강간한 강간범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무섭고 힘들지 않았겠는가, 정말 너무 잔인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겜은 그런 것과는 디나의 감정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욕망 때문에 4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말 좀 잘해서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약간 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강간한 다음에 아내로 뺏어오는
데려오는 그러한 문화가 있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세겜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 자기는 강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야곱의 태도입니다. 야곱의 태도인데 5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가 엄청 적극적이고 이렇게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34장 전체를 살펴보시면 야곱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유지에게, 그 땅에 오래 살고 있던 자에게 약간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근데 바로 앞에서 에서와 야곱의 그 일 가운데서도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그렇죠? 또다시 여기서 그런 연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선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두려워하는, 돈이 없어도 잘 살 거, 믿음 가운데 살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항상 돈을 걱정하는 이러한 그 연약한 모습들, 그런 것들과 같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저를 계속 보는, 저는 그런 모습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이렇게 옵니다. 아들은 좀 못 이기나 봐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뭐 부탁하면 잘 못 이기시더라고. 저희 아들이 부탁하면 제가 또 못 이겨요. 잘 못 이겨요. 또 해달라는데 또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버릇이 없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실제로 보시면 이제 그 온 상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제 들어왔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근심하고 심히 노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근심하고 매우 분개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노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야곱은 노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부모로서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야곱의 모습을 참 이해하기 힘든데, 오빠들도 분노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을 잘 보시면,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이 야곱의 딸, 그 다음에 뒤에 이스라엘, 두 개가 달라요. 그렇죠? 야곱의 딸과 이스라엘. 근데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뭐 어찌 보면 이게 동일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야곱을 살짝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야곱은 딸에 대한 그만큼의 어찌 보면 그 분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그 가족 공동체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가족 공동체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지금 매우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만 부끄러운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안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몰의 태도를 보면은 강간한 그 자녀를 둔 아버지 같지 않아요. 그렇죠? 되게 당당하게 와가지고 그 딸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지금 디나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은 겁니다. 디나의 감정이나 아픔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9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보시면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조건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가 통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결혼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희 딸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디나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름이 밝혀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딸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 좀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서로 간에 딸들이 이렇게 나누자라는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몰이 이 야곱의 가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걸 못하게 하셨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내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도 이제 아버지가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디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대화 가운데 디나는 그냥 소녀로만 되는 거예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돈으로 사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이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속이느냐? 14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조건을 거는 거죠.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 조건으로 속이는데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기서 나오죠.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직 하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디나가 지금 여전히 볼모로 거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에서 뭘 하나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할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됐음을 분리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렇죠? 할례라는 건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이방인들과 합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원래의 의미를 잊고 있는 거죠.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할례라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표시로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선물처럼 주신 걸 남을 속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속여 대답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들, 이 하몰과 세겜 이 족속들을 속이기 위해서 할례라는 이 귀한 그 언약의 이 조건을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할례라는 이 행위를 굉장히 모독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이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저는 그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세에 영국이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남미나 아프리카, 특히 남미 쪽에 식민지를 개척할 때 배에서 가장 먼저 내린 사람들이 사제였습니다. 신부가 가장 먼저 군인이 먼저 내리는 게 아니라 신부가 성경책과 십자가를 들고 먼저 내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군인들이 따라 내리고 원주민들이 그 십자가와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이는 거죠. 그렇게 점령을 해갔단 말이죠. 전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와 성경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두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식민지 정복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어찌 보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종교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탄압하고 파괴할 때 많이 사용되어졌던 방식이다라고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너 교회 다니면 이거 해줄게 이런 식의 것들도 어찌 보면 그게 바른 걸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물과 세겜이 제대로 속은 거죠. 진짜 제대로 속았어요. 근데 하물과 세겜도 자기 족속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만만치 않게 자기 족속을 속이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속인다라기보다는 자기들 건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건데 이제 보시면은 세겜은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 그 족속 중에 가장 존귀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시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읍 문이라는 것은 재판을 하거나 큰 회의를 하거나 높은 사람들이 판결을 할 때 주로 있는 곳이 성읍 문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디나를 강간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자기 잘못은 한마디도 안 해. 그냥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야곱의 가족은 한 족속 전체와 비교될 만큼 부유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못하면 그냥 점령을 하지 이 흥정을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흥정을 하는 걸로 볼 때는 야곱의 집안이 생각보다 매우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부자될 기회인걸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걸 덥석 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3절을 보시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쟤네 되게 부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24절에 보시면 좋아 그렇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할례를 다 받아요. 이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는데 제 3일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 3일이 왔을까?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째는 세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할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할례를 행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 있어서 3일째에 모든 사람의 할례가 끝났을 때에
왔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하나와 3일째가 제일 아프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거다. 그때가 제일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아픈 시기에 왔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둘 다 뭐 상관없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움직일 수 없는 시기였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기에 그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이죠. 레아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와가지고 성읍 잇기스에서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화를 좀 이해하면서 생각하면 이 형제들이 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대에 이렇게 그 강간을 당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이런 그 남성과의 관계가 있던 여성은 그 사람이 남편이 되지 않으면 다시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나의 운명은 뭐냐면 강간 한번 당하고 평생 혼자 살아야 돼. 이 형제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거죠. 과연 세겜을 살려놨어야 되는가? 세겜까지 죽였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남편은 내버려 둬야 되는가? 내 동생을 범한 죄인이니까 죽이고 내 딸을 독소 공방하게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여성이 아니라 제가 전적으로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야기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우리 이승민 집사님 다과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드시면서 의견을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도 되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과연 여성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27절부터의 말씀에서 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야곱의 그 둘이 다 죽인 다음에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노력해요. 근데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도가 너무 심해. 그쵸? 그래서 보시면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은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썼을 거 아니에요. 종으로 썼을 거잖아요. 그 정도로 잔인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들이 동생의 아픔보다는 자신들의 그런 약탈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더 강했던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해주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어쨌든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의 문제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딸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딸 얘기는 또 없어. 오로지 자기 안위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야곱의 연약한 모습들 정말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35절을 보면 이러한 사건이 결국 하나님에게로 야곱이 돌아가게 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많은 숙제를 남겨주게 하는 본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그 고통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람의 아픔은 이야기되어지지 않고
그 외의 것들로만 이야기되어지므로 피해받고 있는 그러한 약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예전에 안희정 씨나 이번에 장제원 씨나 이런 분들의 문제를 우리가 뉴스에서 봐도 피해자에 대한 아픔, 피해자의 고통 이런 거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다 그 곁다리 쓸데없는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고 서로 싸울 때도 그 상대방의 그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파하는 자들의 아픔에 정말 아픔 그 자체로 공감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노동자 뭐 이런 문제를 다룰 때도 똑같아요. 우리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빨갱이 얘기를 시작하고, 그렇죠? 누군가는 인권 이야기만 하고 이러면서 정작 그 사람들의 아픔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그 외의 것들에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교회가 정말 아파하는 자들의 아픔에 함께 울고 있는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나에게 피해가 될까봐 침묵하고 있는 일들이 혹 있진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곱과 같은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박해하고 있진 않은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있진 않은가? 그렇죠? 이 형제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할례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했던 것처럼 혹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문제를 혹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닐까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이 본문이 도움이 되는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